출애굽기 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요. 인간의 무지는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으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나에게 말해 줄 수가 있겠는가? 내 앞에 어떠한 재앙이 있는지, 어떠한 일을 만날 것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알려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이러한 존재들, 이러한 자들, 죄들로 인해서 내일을 알 수 없고 죄들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인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 또 그 재앙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파라오와 그의 또한 신하들, 이집트인들, 어느 정도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으로서 주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외치는 이 시대의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들이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척도를 높여가심으로 인하여서 파라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십니다. 개구리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 재앙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전체를 다 보내려고 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사탄이 여러분을 처음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게 되고 마귀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받으라고 외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는 데 있어서도 파라오처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믿겠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들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예, 그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죠. 다음 기회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렇다면 개구리를 언제 치워줄 것인가 질문하죠. 물어보죠. 그러면 오늘 그래야 하는데 내일 왜 하루를 더 연기하고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 이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언제 내일이 옵니까? 내일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로 행함 속에서도 왜 가장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그 자신에게 내일이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죠.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졌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죠. 죄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첫 번째,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 모두가 죄의 씨로 인해서 출생하였고 죄의 씨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어느 인간들이고 누구고 간에 그는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죄의 씨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출생하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의학적으로 또 그 어린아이 출생했을 때에 깨끗하게 해준다 하여서 그가 깨끗한 것인가? 그 자체가 더럽고 불결한 것인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저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만이 기뻐할 줄 알지 그 아이가 어떠한 신분으로 출생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은 행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악을 행치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나타내는 자가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에서 출생한 자들은 죄를 짓고 죄를 행하고 그 죄를 행하는 데에서 또한 즐거움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짓는 데 쾌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 두려움 없이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은 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표시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욥기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들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실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은 표시를 하신다는 것.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무 대가 없이 그 죄들을 면제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떠한 대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지 면제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죄들을 기록하십니다. 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표시하는데 어떻게 그 죄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을 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더 악한 악을 행하는 것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길들,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자신이 죄를 행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표시하시고 쌓아두신다 이겁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그 뒤를 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죄를 뒤따르는 것이 뭐야? 사망이라 이겁니다.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 잠언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가장 죽는 자들의 가장 큰 원인,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시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으나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 삼으셨고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가 뭐야?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결과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거 하는 거.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있어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죄들 가운데 죽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왜 죄들 가운데서 죽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래가 없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불려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가는 자의 수가 10배 이상이라 이거. 쉽게 얘기해서 숫자로 계산하면 성경 구절에 그 말씀의 숫자로 계산하면 10배 이상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재판정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함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부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분이라고 단어는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어떠한 행위를 했든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일까요? 지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3층 천으로 되어 있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들대로 지옥의 형벌이 다르다 이겁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인간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감추기에 급하죠. 내가 감추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숨기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감추어진 것들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간 자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론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라. 네가 정당한가? 올바른 것인가? 네가 한번 주장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죄악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한 죄악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이고 나는 옳게 행했습니다. 나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신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해봐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너는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말에 답변을 제대로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 스스로가 한번 변론해 보아라. 욥기서 4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욥기서 39장 40장 41장은 누구에게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누구에 관해?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에 자신의 행위가 의롭고 정당한 것인지, 모두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들이 행하는 것들도 더럽고 불결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 자신이 변명하고 변론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시편 90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놓여 있고 그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아무리 은밀하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9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된다는 것. 그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 세 번째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의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의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으나 보장되지 않는 자들,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파라오가 내일로 미루어요? 내일입니다. 왜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유, 다음에요. 왜 다음이에요? 지금이지. 당신이 언제 죽을 줄 아냐 이거예요. 또 죽을 때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 불못에 뜨거움을 당해야 할 자들,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다 이겁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분노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영원히 타리라.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을 다녀오게 하셨는데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내일을 미루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악인들의 몫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과 그 무시무시한 불의 폭풍우들. 자신 죄인들, 악인들의 몫이 그겁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 것. 시편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유황과 불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들은 끌 수 있죠. 며칠 동안 산불이 일어나도 끌 수 있죠. 용광로에 타고 있는 불도 어느 땐가는 끌 수 있지요. 그러나 지옥의 불은 끌 수 없다 이겁니다.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저주 가운데 계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처럼 3일나 3일 밤 동안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의 불이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심하게 태워지고 있는 산불도 끌 수가 있죠.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끌 수는 있으나 지옥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끄시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곳이라 이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는 것.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내일로 미루는 자들에게 지옥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왜 미룹니까? 오늘 그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인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개가 어느 시간에 사라진 줄 모르고 사라지죠. 여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할 것이니 네 소유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고통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물론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불못의 고통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뭘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뜨거워요. 자기 혀를 식혀줄 만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의 혼의 형체가 완전히 짐승처럼 뱀처럼 변화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야.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구원이 아니요 다음에 파라오처럼 언제 개구리를 치워줄 것인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데 다음에 내일로 기회가 있으면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주의 약속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나 내일로 미루는 자들,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자들, 영생을 얻기를 내일로 미루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에서 후회와 통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떠한 것들이고 그 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누군가? 마지막 지옥 불못에서 뭐하고 있어요?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고, 와,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왜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지옥에 가서 후회한들, 부자처럼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서 후회한들,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간곡히 간구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도 들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응답되지도 아니한 것들. 왜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자신이 죄들 가운데서 죽어야 할 자들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왜 내일로 미루고 있는가?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이겁니다. 후회한들. 그것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못해요. 그것에서 믿을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아, 그 성경이 맞았구나. 그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그런데 그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나올 기회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자들, 오늘 구원받으라. 오늘 영생을 얻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왜 내일로 미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은 앞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언제 죽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나신 주 하나님을 여러분은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함 속에서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언제 만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이라 이겁니다. 내일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오늘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가야 할 하늘나라를 찾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주께서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느니라. 언제? 오늘. 언제?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찬양을 드리십니다.